자, 15절에서 21절까지만 우선 한번 읽어봅시다. 출애굽기 28장 15절에서 21절까지를 먼저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한 목소리로 읽습니다. 시작. 너는 판결 흉패를 에봇 짜는 방법으로 금실과 청색, 홍색 실과 가늘게 꼰 배실로 정교하게 짜서 만들되 길이와 너비가 한 뼘씩 두 겹으로 네모 반듯하게 하고 그것에 네 줄로 보석을 물리되 첫 줄은 홍보석, 황옥, 녹죽이요 둘째 줄은 석류석, 남보석, 홍만호요 셋째 줄은 호박, 백만호, 자수정이요 넷째 줄은 녹보석, 호만호, 벽옥으로 다 금태에 물릴지니 이 보석들은 이스라엘 아들들의 이름대로 12이라 보석마다 12지파에 한 이름씩 도장을 새기는 법으로 새기고 아멘. 자, 오늘은 흉패에 관련돼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그 15절에 보니까 판결 흉패라고 얘기를 해요. 여러분이 그 제사장, 대제사장 옷을 보면 속옷이 있어요. 속옷은 무릎까지 오는 그런 반바지 형식의 속옷이 있고, 겉옷은 하늘색으로 된 겉옷이 있어가지고 이렇게 땅에 끌릴 정도로 그렇게 온전히 몸을 덮은 그런 옷이고요. 그 위에 에봇을 입습니다. 그래서 이 에봇은 금색실과 청색실, 자색실, 홍색실, 가늘게 꼰 배실로 해서 만들었어요. 그리고 그 위에, 그 어깨 위에는 견대가 있는데 호마노로 양쪽에 두 개 해서 6개 지파씩을 기록하고 있고, 그리고 이 가슴에는 흉패가 있어요. 이 흉패가 있는데 이 흉패에는 네 줄로 해서 한 줄에 3개의 보석씩 이렇게 들어가 있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12개 지파의 이름이 새겨져요. 그리고 이거를 고정하기 위해서 똑같이 에봇을 만드는 방법으로 금색실, 청색실, 자색실, 홍색실, 가늘게 꼰 배실로 해서 두 겹으로 만들어요. 그리고 그 안에다 보석을 넣고 또 그 안쪽에는 우림과 둔빔을 두는 이런 시스템을 우리가 보게 돼요. 그래서 결국은 뭐냐면 이 흉패는 에봇에 매달려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에봇에 속해 있는 거예요. 그러나 제사장한테 하나님이 관심을 기울이는 것은 뭐냐? 궁극적으로는 이 흉패를 만드는 거예요. 이 흉패는 뭐를 예표한다고 했어요? 교회를 예표하는 거예요. 오늘 믿는 이들은 모두가 이 흉패인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이 흉패 안에 다 있어요. 그리고 이것은 하나로 통일되어 있습니다. 하나로 건축되는 것을 우리가 보여주고 있어요. 자,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흉패를 관심을 기울일 필요가 있습니다. 제가 첫날 우리는 제사장이면서 또한 성전이라고 그랬죠. 주님의 신령한 집이다. 그래서 우리는 신령한 집을 이루는 재료들로서 제사장인데 제사장으로서의 하나의 체계를 이룰 때, 그래서 서로가 섬겨주고 서로가 세워줄 때 우리는 성전을 이루는 원리를 봤어요. 어저께는 뭘 봤습니까? 바로 에봇은 그리스도를 예표하는데 에봇은 금색실, 청색실, 자색실, 홍색실, 가늘게 꼰 배실로 돼 있다. 그 얘기는 하나님에 속한 모든 것, 하늘에 속한 모든 것, 그리고 그분은 왕권에 속한 모든 것, 그분은 또한 구속에 속한 모든 것, 그리고 육신을 입고 와서 이 땅에 와서 인간이 겪을 수 있는 모든 과정을 다 겪으시면서 이기신, 그 고난을 통해서 이기신 그 능력 안에서 짜여진 인성을 표현하는 가늘게 꼰 배실, 이 의미들을 우리가 가지고 있다 했어요. 그래서 이 능력으로 주님께서 금사슬과 금태로 우리를 붙잡고 있어요. 그리고 우리를 잡아맸어요. 우리는 절대로 그분에게서 떨어질 수가 없다.
그런데 오늘날 우리는 그분에게 잡혀 있는 걸 인식하지 못하는 많은 사람들이 있다. 그러나 그분 앞에 우리가 이미 잡혀 있는 것을 인식하면 도망갈 길은 없습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잘못될 일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을 우리가 아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고요. 이 모습은 하나님 앞에 굉장히 아름다운 것입니다. 그리고 영광스러운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뭐냐면 하나님의 신성이 표현되기도 하고 또 하나님의 인성 안에서의 덕성들이 표현되는 그런 아름다운 모습들이죠. 그래서 여러분이 영적인 세계 속에서 실제적인 이 능력을 내가 만지고 체험할 수 있다면 여러분은 정말로 주님 앞에 더 탈싹 달라붙게 되어 있습니다. 그게 영적으로 자라가는 거예요. 그러면 자연스럽게 그분 안에 있는 영이 내 안으로 뭐 한다고 했어요? 흘러 들어와요. 그래서 내가 열매를 맺는 거예요. 그런데 이 모든 것들은 개인적으로 이루어지기보다는 어떻게? 단체적으로 이루어진다. 단체적으로. 그러면 이렇게 이루어지기 위해서 흉패가 필요한데, 흉패가 필요해요. 자, 어깨에다 호마노를 달았다는 것은 하나님의 힘이 우리를 지켜준다는 것이고 우리를 이끌어 주시는 것이고, 가슴에다 흉패라는 건 하나님 사랑 안에서 우리를 붙잡고 있다는 증거입니다. 실제 우리가 자녀들을 이렇게 양육해 보면요, 사랑 안에서 자녀를 붙잡고 있지만 힘이 미치지 못해 뒷바라지 못할 수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우리는. 그러나 주님은 사랑으로 붙잡고 있는 정도가 아니라 우리를 다 하나님이 원하는 대로 세워줄 수 있는 힘이 그 안에 다 들어있어요. 그 능력이 다 있어. 그래서 붙잡는 것은 주님의 사랑으로 붙잡는 거예요. 그런데 떠받들어서 여기에 매달리는 것은 뭐냐? 그분의 능력이요, 힘이야. 오늘 그분 앞에 우리가 붙들려 있는 걸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얼마나 귀한지 몰라요. 그래서 우리는 에봇은 그리스도를 예표하고 여기 흉패는 바로 교회를 예표하는 것이다. 이 사실 앞에 우리는 항상 붙어 있는 걸 우리가 볼 수 있어요. 주님을 떠나서는 교회는 존재할 수 없습니다. 주님 앞에 우리는 사로잡혀야만 교회가 교회다운 힘을 발휘하는 걸 우리가 볼 수가 있어요. 자, 그렇다면 이 흉패의 역할이 뭔가? 여기 흉패에는요 12지파의 이름이 있어요. 12지파의 이름. 그런데 이 12지파의 이름이 있는데 이 에봇에 대해서 연구한 한 신학자의 책에 보면 12지파의 그 당시의 이름을 쫙 히브리어를 이렇게 기록을 하면 여기 12개 안에 히브리어 낱말이 22개거든요. 우리 한글 알파벳이 몇 개예요? 네, 어떻게 알았어요? 네, 영어 알파벳은? 아이고야, 배운 지 오래됐는데 다 아네. 히브리어 알파벳은 22자예요. 그런데 이 히브리서에 18개의 단어가 이 12개 보석 안에 다 있어요. 그리고 둠빔 안에 4개의 단어가 있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여러분이 자판 치는 것과 똑같아요. 하나님의 빛을 비춰서 자판 치듯이. 그런 형태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깨닫게 알려주는 거죠. 그러니까 자 보세요. 교회가 뭐냐면 우리 개개인이 이런 자판의 역할을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비밀을 우리 개인적으로 100% 알 수가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하나님의 관점에서 각자의 하나님이 주신 능력 안에서 연합이 되어져서 하나님의 온전한 비밀을 알게 되는 거죠. 이게 오늘 교회의 비밀입니다. 그래서 참 교회는요, 알면 알수록 신비입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신앙생활을 하며 우리 공동체 한 사람 한 사람이 바르게 세워졌을 때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통해서 표현되어짐으로 그것이 조합됐을 때 가장 풍성한 하나님이 측량할 수 없는 그리의 풍성한 세계가 계시된다는 걸 깨닫는다면 우리가 전부 다 어떻게 해야 돼요? 자라가야지죠. 내가 영적으로 자라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른 사람은 영적으로 자라서 뭔가 빛을 받는데 어떤 사람은 어둠 속에 있어. 그래도 이 사람 때문에 이게 기억인지 니은인지 디귿이 이게 답이 안 나와. 그런 어려움을 겪을 수 있는 거예요. 오늘 하나님의 진리는 하나님이 참 공평하신 분이다. 하나님의 놀라운 계시가 우리 가운데서 어떻게 역사하는가, 그것을 우리가 볼 필요가 있어요. 자, 그렇다면 그 부분을 먼저 보고요. 여기 끈으로 해놓으시고 에베소서 3장 8절부터 봅시다. 첫날부터 제가 시리즈로 쭉 해주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해할 수준만 제가 탁탁 요약해서 해주는 거니까 군더더기는 다 빼버리고 왜냐하면 쉬운 것까지 다 잊어버릴까 봐 그래서 아주 단순 명쾌한 얘기만 좀 해주는 거예요. 자, 8절부터 보겠습니다. 자, 한 목소리 있습니다. 8절 먼저 있습니다. 시작. 아멘. 여러분 보세요. 먼저 하나님의 풍성을 맛본 자를 통해서 하나님의 이 풍성한 세계를 뭐하게 하는 거예요? 이방인에게 전하게 하는, 전도가 이런 거예요. 그래서 이 공동체 안으로 들어오게 되면 이 비밀한 세계를 누구나 누릴 수 있다는 것을 우리는 볼 줄 알아야 돼요. 자, 또 9절을 한번 읽습니다. 자, 시작. 할렐루야. 자, 보세요. 하나님께서는 영원부터 하나님의 경륜에 속한 어떤 비밀이 있었어요. 경륜이라는 것은 행정적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것은 뭐냐면 하나님이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인간을 창조하셔서 궁극적으로는 뭐를 이루겠다. 내가 뭐를 만들기 위해서 그런다. 그게 누구예요? 그리스도의 신부죠. 그렇죠? 그런데 이것을 어떠한 과정을 거쳐서 만들어 가겠다고 계시한 것이 성경이에요. 그런데 이 풍성한 비밀한 것들을 많은 사람들이 가리워져 있어. 그런데 이거를 하나님이 우리에게 뭐 해주기를 원해요? 열어주시기를 원해. 그런데 어디서 열어주느냐? 교회를 통해서. 그래서 이 하나님의 신비한 비밀은 어떤 한 개인에 의해서 다 열린 게 아니야. 이 사람에서 요만큼 열리고 이 사람을 통해서 이만큼 열리고, 그래서 기독교 역사에 수 없는 영성가들이 있지만 그 영성가들이 100%가 다 열린 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분들 조금 열리고 여기서 열리고 여기서 열리고 해서 쭉 오다 보니까 이게 종합이 되니까 이제 지금은 많이 열린 거죠. 그렇죠? 엄청나게 열린 거죠.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이런 것들을 하나님 열어주시기를 원해. 자, 그러면 10절을 또 읽어봅니다. 10절을. 자, 한 목소리 있습니다. 자, 시작. 아멘. 신기한 것은요, 하늘의 천사들도 하늘의 통치자들도 아무도 아버지 앞에는 이 비밀을 알았다 몰랐다? 몰랐대. 근데 누굴 통해서 알아? 교회를 통해서. 이 얼마나 놀라운 거예요. 하나님이 교회를 어떻게 사랑하는지 아시겠죠? 우리가 아니면 사단이 몰라. 그러면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이 나와 1대1의 비밀에 어떤 것이 계획을 가지고 가면 내가 침묵하고 있는 마귀가 안다 모른다? 몰라. 그런데 그냥 여러분이 얼마나, 여러분은요 참 친절해가지고 하나님이 어떤 비밀을 가르쳐주면 못 참어. 그래가지고 그냥 막 나팔을 부는 거예요. 그러면 마귀가 다 듣고 그래서 아이고 큰일 나네, 비상 걸렸네. 그러면 마귀가 이제 이걸 방해할 조직을 짜죠. 여러분은 그냥 순탄하게 가는 게 별로 재미없는 것 같아가지고 그래 한번 좀 붙어가며 재밌게 한번 이걸 이뤄보자. 그래서 우리는 기밀누설을 차례. 너무나도 쉽게. 오늘 우리는 말을 해야 될 게 있고 주님의 때까지 침묵해야 될 것이 있고 이걸 깨달으셔야 돼요. 그러니까 하늘에 있는 통치자나 모든 보이는 세계나 보이지 않는 세계나 하나님에 속한 모든 비밀은 그들은 아무도 몰랐어. 누구를 통해서만? 교회를 통해서만.
이거 하나만 봐도 교회가 얼마나 중요한지 아시겠죠? 우리는 이걸 깨달아야 돼요. 여러분들이. 그래서 이 진리 안에서 세워짐이 너무 중요하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예수님께 꽉 붙잡혀가지고 그걸 내가 인식을 해야 그 영이 내 안으로 들어오거든요. 우리는 인식하든 안 하든 믿으면 주님 앞에 붙잡혀 있거든요. 그런데 문제는 내가 인식을 못하면, 내가 붙잡히는 사실을 인식을 못하면 내가 안 자라. 내 속으로 그분의 영이 흘러 들어와야 내 속에서 흙의 성분하고 연합이 되면서 이게 변화가 일어나. 변화가 일어나야 보석이 된단 말이에요. 보석이. 이건 얼마나 귀한 거예요. 그런데 이 보석도 자꾸 들어와서 더욱더 섬세하게 들어오면, 보석이, 그 하나님의 영이 들어와서 내 속에는 불순물은 다 제거하고 순수하게 인성과 신성의 연합을 이룰 때, 보석은 보석인데 무슨 보석? 투명한 보석. 안팎이 거짓이 없는, 가려진 게 있는, 흠이 없는 아주 온전하게 투명한 그런 보석이 된단 말이에요. 하나님은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그렇게 만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여러분은,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보석을 만들기는 만드는데 무슨 보석을? 투명한 보석을 만들기 위해서 지금도 부단히 주님이 역사를 하시는 거죠. 그러면 내 안에서 투명한 보석이 되어지면 그 다음에 하나님은 그 안에다가 뭔가를 새겨. 자, 우리 어디지? 계시록 2장 17절 한번 봅시다. 계시록 2장 17절. 자, 한 목소리 있습니다. 계시록 2장 17절 읽습니다. 시작. 자, 돌이 주어졌는데 그 돌 위에 뭐가 새겨졌어요? 하나님에게서 새로운 이름이 새겨져. 그런데 그 이름은 다 같다, 틀리다. 다 틀려. 이게 하나님이 놀란 비밀이에요. 그런데 신기한 것은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새겨진 이름을 가진 사람은 그 부분이 명쾌하게 보여지고 만져지고 알아져. 얼마나 재밌어요. 그러면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보석이 되어지고 그 투명한 보석이 돼서 여러분 한 사람 속에 뭔가가 새겨져서 각자의 하나님이 새겨준 것 내용이 다 틀리다 이거야. 이거는 예를 들어서 이렇게 새길 수 있어요. 요거는 석가래에 써야지, 요거는 주춧돌에 써야지, 요거는 벽체에 써야지. 아마 그럴지도 몰라. 그렇죠? 내용물이 어떻게 보면 세상적으로 보면 어떤 DNA를 넣은 것 같아. 하나님이 깎아서 새 신부를 만드는 과정에 나를 어느 위치에 쓸지에 대한 아마 그럴 수도 있어. 그렇죠? 자, 그렇게 돼서 우리가 전부 다 영이 깨어나서 각자의 역할이 주어지게 되면, 기도하는 가운데서 각자 하나님의 영이 임하면 명쾌하게 그게 보인단 말이에요, 이제. 그러면, 아하, 우리가 여기 어떤 제목감이 모였구나. 아, 이 제목에 만들어지고자 하는 부위가 어디구나. 이건 뭐를 만드는구나. 알아진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영이 풍성해지면 여러분들이 하나님께서 우리 공동체를 같이 모은 뜻을 알게 됩니다. 그리고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이 이루시고자 하는 계획이 알아집니다. 알아지면 우리는 그분 뜻에 맞도록 갈 수가 있죠. 그러니까 여러분 보세요. 마태복음 6장 33절에 뭐라 하냐면, 그 나라 그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먹을 것, 입을 것, 마실 것, 이 모든 것은 뭐 한다? 그냥 더하여 준다. 할렐루야. 그러면 자 보세요. 우리 모두가
가는 하나님의 뜻 안에서, 갈망 안에서 내가 어떤 위치에서 어떤 방법으로 쓰임받고 어떻게 조직되는 것에 대해서 분명하게 알고 그 노선을 향해서 걸어갈 수 있다면, 이건 하나님 뜻과 너무 일치하잖아. 그러면 세상 걱정할 필요가 없다. 오늘 제가 하는 얘기 무지냥 깊은 얘기예요. 그런데 이해는 되죠? 이거는 깊이 체험하지 않으면 이 말을 해줄 수가 없어. 하나님께서 왜 이 흉패를 우리 가운데 하시는가? 이것은 엄청난 비밀입니다. 그래서 이런 것을 저는 계속해서 꿈을 꿨어요. 우리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이 지금은 빈약해도 결국은 말씀 안에서 다듬어지고 투명해지고 거기에 하나님이 뭔가가 새겨지면, 그렇게 해가지고 이제 새겨지면 자동으로 뭐가 오느냐? 하나님의 빛이 나타난단 말이에요. 빛이 나타나면 뭐예요? 그 실체가 샥 드러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아는 거예요. 또 놀라운 사실은 우리의 실체가 싹 빛 가운데서 딱 드러난 사람들의 연합체를 딱 보면 누구도 보느냐? 세상의 모든 사람이 우리를 보고 하나님의 비밀을 알아. 이게 뭐예요? 이게 우리를 향해서 그리스도의 편지라. 이게 이론으로 배우는 게 아니구나. 내게서 어떤 실체가 나타나니까. 사람 여기에 글씨가 써 있겠어요? 그런 건 아니잖아. 그렇죠? 어떤 것들이 우리에게서 드러나는데 이제는 누구나 봐도 알아채는 역사가 일어난다 이거야. 때가 되면, 물론 하나님은 그렇게 되기까지는 비밀한 기간을 우리를 갖게 하지요. 때가 되면 이게 전부 다 드러나게 하는 거예요. 드러날 때는 사단도 손을 쓸 수가 없는 상황이죠. 진짜. 이게 교회의 비밀이에요. 저는요, 왜 교회가 빛인가? 그냥 우리는 교회는 세상의 빛이다 하지만 뭐가 빛인지에 대해서 알려고를 안 해. 그냥 막연히 빛이다 그래요. 그래서 빛이라는 개념을 이해하고 나니까 단순한 빛이 아니구나 이게. 하나님의 놀라운 비밀의 경륜들이 나를 통해서 이렇게 표현돼 나오는구나. 이걸 보는 은혜가 신비입니다. 신비. 그러면 그걸 보는 순간, 저는 그걸 보는 순간 세상 사람들이 그걸 보면 이미 그 내용물 안에는 뭘로 가득 차 있냐? 그리스도에 속한 하나님 자신, 그리고 하늘의 모든 것, 그리고 왕권의 모든 것, 그리고 구속권의 모든 것, 주님으로 인해서 육신을 입고 오셔서 인성 안에서 짜여진 모든 것, 그것이 우리의 실체 안에서 드러난단 말이에요. 너무너무 황홀한 거예요. 저는 이런 모습을 그려가면서 이 모습 안에서 새 예루살렘 성이 보이기 시작하는 거야. 새 예루살렘 성이 이런 거구나. 그러니 그 광채가 장난이 아닌 거죠, 이건. 그러니까 해와 달과 별이 없는데, 새하늘과 새 땅이 없어요. 그렇죠? 그런데 오직 그리스도 하나님에게서 흘러나오는 빛이 유일한 빛이야. 그런데 그 빛을 누구를 통해서 밖으로 나가요? 나를 통해서, 우리를 통해서. 그러면 왜 우리는 그때까지 기다려? 지금부터 조금 빨리 하면 더 빨리 누리잖아. 지금부터 조금 더 하면 더 빨리 누리고, 우리를 통해서 더 많은 영혼들에게 영향을 끼쳐서 주님 안으로 이끌어오면 그것 자체가 또 상급이잖아. 이 얼마나 감사한지. 교회가 뭐구나. 교회의 실체를 알면 알수록 보통 황홀한 게 아니에요. 교회의 실체를 알면 알수록 정말 신비하구나. 측량할 수 없는 그리스도의 풍성을, 하늘의 통치자나 천사들이나 온 세상이 그 비밀을 교회를 통해서 본다. 교회를 통해서 깨닫는다.
너무 황홀한 거 아니에요? 저는 이걸 알면서부터 야, 내가 목회자가 된 거 너무 감격스럽고요. 내가 하나님의 일꾼 된 게 너무 감격스럽고, 그리고 이 비밀을 알아진 게 감격스럽고, 이 비밀을 누리는 게 감격스럽고요. 아, 어쩌다 이런 복을 누렸어. 너무 감격스러워. 너무 기쁜 거예요. 그래서 이걸 누리고 만지고 나니까, 야, 여러분들한테, 자, 내가 맛본 부분이 있으니까 그게 엄청나게 신비하거든요. 나 한 사람 안에서도. 그런데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깨어났을 때, 그것이 표현돼 나왔을 때 그 작품을 너무 궁금해. 이 사람은 뭘로 만들었을까? 이 사람은 어떻게 만들었을까? 호마노일까? 호박일까? 노곡일까? 신비하잖아. 그리고 거기에 뭐가 새겨져 있을까? 무슨 이렇게 뭐라고 하지? 이렇게 막 흐트러 놓고 맞추는 걸 뭐라고 그래? 아유, 참, 나 왜 이래 하나 몰라. 퍼즐. 알았죠? 날로 좀 껐으면 좋겠어. 아유, 너무 더워. 퍼즐. 꼭 퍼즐 맞추기 하는 것 같아. 그쵸? 여러분에게서 하나님의 영이 자라고 변화되면 될수록 여러분에게서 어떤 퍼즐을 보는 것 같이 뭔가가 쫙 나타나는 그 모습. 얼마나 신비해요. 얼마나 아름다워. 그거 즐기는 맛이 장난이 아니에요. 그래서 제가 초창기에 목회를 할 때는 그냥 사람 모아놓고 설교만 하면 되는 건 줄 알다가 점차 하나님의 세계를 알아가면서 이 신비의 세계를 알아가면서 이야, 교회란 이런 거구나. 아, 여러분들이 밭에 묻혀 있는데 그 보물을 캐내서 보면 이 보물이 뭐고 그 보물 안에 새겨진 게 뭔가 보여진단 말이에요. 이게 이 신비라는 거 너무 황홀한 거예요. 너무 기대가 되는 거예요. 때로는 여러분이 하도 깊게 묻혀 있어가지고, 어떤 사람은 바위 속에 묻혀가지고 빼기도 힘들고, 어떤 사람 막 저 수렁 속에 들어가 있어가지고 수렁에 들어가서 빼우는 것도 그거 보통 힘든 게 아니고, 어떤 사람은 그냥 나무 뿌리에 막 엉키고 그 밑에서 그냥 껴 있어가지고 말이에요. 그거 끄집어내기도 힘들고. 무슨 나무? 가시와 엉겅퀴나무. 다양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일을 마다하지 않는 것은 그 안에 있는 보물의 비밀을 봤어요. 이 보물이 뭐구나. 마태복음 13장에서 밭을 가다가 보물을 발견하고는 땅을 다 샀다는 예수님의 그 말씀이 이게 이런 거구나. 그게 막 열리는 거예요. 얼마나 감격스러운지. 이게 굉장히 귀합니다. 우리 황추자 집사님의 보물은 꼬무다리 같아. 꺼내려고 요쪽 작바보다 쑥 들어가면 졸리 쭉 빠져나가고, 아이고 씨가 저쪽에 가가지고 이렇게 또 싹 가려고 꼬무다리가 쭉쭉 빠져나. 그래도 꺼낼 날이 와요. 할렐루야. 황 집사님만 그런 게 아니요 지금. 그런데 이걸 알고 나니까 힘들게 느껴지는 게 아니에요. 왜냐? 저걸 꺼내시는 분이 내가 아니라 내 안에 있는 주님이시기 때문에. 불가능이 없어요. 나는 답이 없는데 주님에게는 이미 답이 있어요. 주님에게는 길이 있어요. 그걸 막 느끼니까 막 전율이 흐르는 거예요. 전율이. 제가 왜 그냥 다 투자하더라도 동서남북 다니며 복음에 미쳐 있는지 아세요? 그 건지는 재미. 이야, 그 보석 세상 다이아몬드가 몇 캐럿, 아이고 참, 그거하고는 게임이 안 돼요. 세상 물질 세계는 게임이 안 돼요. 하나님이 우리 안에 담겨진 그 보물이라는 것은 이거는 상상을 초월하는 것들이에요. 엄청난 비밀한 능력이 그 안에 가득 차 있어.
그런데 애석한 것은 대부분의 성도가 이 비밀을 모른다는 거예요. 이 비밀을 알려고도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거를 알고 가르쳐 주는 자도 없다는 거예요. 물론 우리가 모르는 감춰져 있는 사람이 있죠. 그러나 그렇지 많지 않다. 이게 안타까운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주님께서 아파하시는 거예요. 누구를 보낼까? 아무나 보낸다고 길이 열리는 게 아니야. 누구를 보낼까? 이제 답을 알았어요. 누구를 보낼 거의 답은 저 사람 속세 있는 사람 누가 가서 전도해 가다가 이렇게 했고 그게 아니었더라 이거예요. 저 속에 숨겨져 있는 보물을 캐기 위해서 그 지혜를 가지고 가서 저 수렁 속에 있거나 바위 속에 껴 있거나 가시 엉겅게 묶인 밑바닥에 있거나 그 사람들 속에 들어있는 그 모든 보화를 깨내기 위해서 하나님의 지혜를 가지고 다가갈 자가 누구냐 이거예요. 오늘 하나님은 그런 일꾼을 찾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이런 그리스도 안에서 여러분들이 참 신기한 것은 인성 안에 감춰져 있던 이 보물은 결국 예수님이에요. 그렇죠? 주님의 성분을 내 안으로 자꾸 넣으면 신기해. 보물의 정체가 드러나. 보물의 정체가 자꾸 드러나. 왜요? 보물이 자꾸 자라. 정체가 드러나. 너무나도 쉽게. 그래서 내가 찾으려면 찾을 길이 없어요. 그런데 뭐 하느냐? 주님을 누리는 법을 배우면 주님의 영이 내 안에 들어오면 저절로 드러나. 저절로 드러나. 여러분 안에 감춰져 이 비밀을 본 사람은 여러분 사랑할 것 같습니까? 아니요. 여러분이 이 비밀을 본 사람은 자기 육체를 사랑하지 않습니다. 바울이요, 육신 안에서 자랑할 수 있는 모든 요소를 뱃설물같이 버리게 된 요소가 뭔지 아세요? 바로 이 보물이신 예수를 봤어요. 감춰지는 예수를 봤어요. 이 보물을 봤어요. 그래서 어떤 고난과 어떤 아픔이 있을지라도 그 예수 닮기를 갈망했습니다. 그 예수 능력 안에 거하기를 갈망한 거예요. 이 얼마나 신비인지. 우리는 그 빛을 사모하는, 그 능력 안에 거하는, 그 기쁨 안에 거하는 그 놀라운 역사를 이루어 가야 되는 걸 믿으시 바랍니다. 그러니까 주님께서 끊임없이, 이제 내일은 좀 더 이 부분을 더 구체적으로 다루겠지만, 주님께서 끊임없이 여러분을 투명하게 만들어야 거기에 새기고 빛이 오니까 불순물을 끊임없이 뭐 해야 되겠어요? 제거하는 작업을 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왜 판결 흉패라고 하냐? 판결이라는 거 뭡니까? 제거하는 거예요. 다 제거하는 거예요. 그래서 나의 옛사람에 속한 거, 육신에 속한 거, 자아에 속한 거, 세상에 속한 것들을 심판하는 거예요. 그럼 보세요. 여러분이 육이 심판되어져서 육이 제거되고 그리스도 영이 나타나면 나타날수록 하나님의 비밀의 정체가 어떻게 해요? 드러나게 되죠. 그러면 그 비밀의 정체가 드러나면 하나님의 영에 의해서 뭐 하게 되는 거야? 영이 나를 뭐 하는 거야? 인도해 가는 거죠. 그렇죠? 인도해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는 공동체가 모여야 아버지가 원하는 방향으로 바르게 갈 수가 있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러면 내 안에서 빛을 발하는 우림과 둠빔에 속하는 것을 성경은 뭐라고 하느냐? 로마서 8장 14절에 보니까 주의 영의 인도를 받는 자가 누구다? 하나님의 아들이다 그랬어요. 하나님의 영의 인도를 받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 안에서 이 모든 것들을 우리에게 밝혀주시는 것입니다. 장스럽게. 흉패는 하나의 그림을 보여주는 거예요. 왜? 우리가 설명을 해도 이해를 못하니까 시청각 교육을 시켜준 거예요. 그림을 그려서 시청각 교육을 시켜주는 거예요. 그리고 어떻게 영이 깨어져 가는지, 어떻게 영이 우리가 다듬어지는지, 어떻게 교회가 형성되는지, 그 교회를 주님이 어떻게 붙잡고 있는지, 어떻게 우리를 받들고 있는지, 그 모든 비밀들을 성경은 보여주고 있습니다. 날마다 여러분이 이렇게 보석으로 변화돼 가고
여러분이 자꾸 이제 투명해지고 여러분에게 뭔가가 새겨지고 빛이 오는 모든 과정으로 진행하면 갈수록 오늘 또 몇 절입니까? 자, 28장 다시 가서 출애굽기에 여기 보니까 15절에 보니까 판결 흉패를 에봇 짜는 방법으로 그랬어요. 그렇죠? 에봇 짜는 방법이라는 건 금실, 청색, 홍색, 자색실, 까느개꾼, 배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성분과 똑같은 내용으로 교회가 짜여져 간다 그 얘기입니다. 그런데 몇 겹이에요? 2겹이라는 얘기는 무슨 얘기예요? 둘이라는 숫자 뭐라 했어요? 간증의 숫자예요. 확실하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교회는 주님의 성분이 아니면 안 돼. 반드시 주님의 성분이 돼야 돼. 주님의 성분으로 100%가 짜여져야 이게 살아있는 교회예요. 이게 생명 있는 교회예요. 그러니까 자 보세요. 그동안 기도 생활했던 여러분들이 그냥 우리가 비상적으로 알던 교회하고 구체적으로 교회의 실체를 알면 알수록 얼마나 비밀한 신비들인지 여러분은 아직 이게 의미도 모르고 그냥 설명만 들어도 뭐예요? 굉장히 신비하죠. 그런데 그걸 체험해 봤다고 생각해 봐요. 그 실제를 내가 직접 경험했다고 생각해 봐요. 내가 그걸 누렸다고 생각해 봐요. 그래서 바울이 에베소 1장 17절에서 뭐냐?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를 저들이 하나님의 지혜와 계시의 영으로 그랬어요. 하나님의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인지를 알기를 원했어요. 그 얘기는 뭐 하느냐? 아담 성분 정말로 더럽고 추하고 모든 짐승보다도 더 더럽고 부패됐던 우리를 이렇게 변화시켜서 신령한 하나님의 보물로 바꿔가는 이 주님의 그 부르심의 실체를 발견하기만 하면 이걸 보기만 하면 우리는 100% 순종하죠. 그러니까 그걸 지금 못 봤기 때문에 그냥 이론적으로 머리로만 알지 이 실체를 보지 못하니까 참된 세계를 따라가질 않는 거예요. 맛보기만 해도 또 쫓아갈 텐데. 그래서 간절하게 기도한 것이 지혜와 계시로. 그러니까 이 비밀은 누가 열어줘야 알아요? 주님이 열어줘야 알아. 오늘 우리가 주님이 열어주면 이 비밀을 자꾸 알게 됩니다. 그래서 그거를 놓고 기도하기를 바랬어요. 그리고 날마다 바울이 그걸 위해서 중보했어요. 그런데 다른 사람들은 바울은 이렇게 중보했지만 다른 사람 그런 게 있는지도 모르니까 그런 기도 한다 안 한다? 안 하죠. 그러니까 누가 기도해 줘야 돼? 아는 사람이. 중보기도 해주는 거예요. 아는 사람이. 그러면 생각을 해봐요. 중보 기도도 알고 기도해 주는 사람과 모르고 기도하는 사람하고 차원이 같겠다 틀리겠다? 엄청난 차이가 있죠. 무엇이 중보인지를 아셔야 돼. 하나님 은혜 안에서 무엇이? 왜? 영원한 온전한 중보자는 그리스도밖에 없습니까? 주님만이 모든 비밀을 뭐하여? 알기 때문에. 주님만이 아셔요. 성령님만이 아셔요. 그러니까 우리는 연약하여 지혜도 없고 연약해서 무엇을 구해야 될지 알 바를 몰라. 그런데 성령이 내 안에서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나를 위해 뭐해요? 힘을 주시고 기도를 대신해 주시는 거야. 그러니 보세요. 우리 하나님의 사랑을 저는 거기서 또 느끼는 게 우리는 하나님의 이 비밀한 세계를 알 수도 없고 그걸 더군다나 구할 수도 없는데 성부, 성자, 성령이 알아서 나를 대신에 다 하시네. 전부 다 중보하시고 전부 다 세우시고 그래가지고 뭐 하나님의 모든 역량을 총동원해서 그렇게 꽉 막힌 우리로 알게 하는 거야. 자꾸 지각을 열어. 저같이 무지한 자도 이 비밀이 느껴지고 만져지고 알아지니 얼마나 감격스러운 일이에요.
결혼할 당시까지도 예수 옛자가 뭔지도 잘 모르던 내가, 참 나는 아무리 생각해도 신비해. 근데 어쩌다 이렇게 됐어요. 이게 무슨 복을 받은 거예요 도대체. 너무 감격스러운 거예요. 그러면 이 실체를 제가 만지고 알아가면서 뭘 깨달았냐. 이 실체를 딱 붙잡고 있으면 가짜가 보여. 자, 이 실체 안에 있으면요, 자연스럽게 하나님만을 기쁘게 할 수밖에 없어요. 왜? 하나님의 그 엄청난 풍성한 세계를 맛보고 누리고 알면요, 오직 그분을 기쁘게 하는 일 외에는 생각이 없어. 그리고 그분이 원하는 갈망의 뜻을 이루는, 그래서 그분의 영광을 드러내는 일, 그 이상 아무것도 관심 없어. 그런데 그분 세계를 보지 못한 사람들이 자기 욕심을 부리고 자기 유익을 구하고 자기 명예를 쫓아가고 사람 눈치나 보고. 왜 사람 눈치 봅니까? 내 유익 구하니까. 이 엄청난 은혜를 보는 거예요. 오늘 이것이 얼마나 큰 비밀인지, 이거를 알면 알수록 절대로 뭐 사람들이 어떻게 하는가, 그게 문제가 아니야. 목회자는 하나님을 기쁘게 해야 돼, 사람을 기쁘게 해야 돼? 하나님을. 근데 오늘날 사람들은 대부분이 누구를 기쁘게 해요? 사람 비유 맞춰. 왜 사람 비유 맞춰요? 내 유익을 얻으려고. 그러나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사람은 사람 비유를 맞추는 것이 아니라 사람을 섬김으로 그들을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도록 만들죠. 바꿔가는 거예요. 오늘 이런 지혜를 알아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능력 안에서 이게 만져지고 이게 깨달아지니까 막 소망이 넘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보석으로 돼갈수록 더욱더 투명해질수록 여러분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성분과 정확하게 일치돼 갑니다. 그래서 하늘의 비밀한 것이나 하나님의 모든 것, 그리고 여러분 왕권이라든가 여러분의 모든 구속사라든가 그리고 인성으로 짜여진 모든 것들의 실체가 내 안에서 실제가 되는 걸 경험하게 됩니다. 이 은혜가, 이게 살아있는 교회예요. 이게 생명 있는 교회예요. 이런 교회를 어떻게 만들 것인가? 이런 교회를 어떻게 세워갈 것인가? 그런데 우리는 또 큰 소망이 있어요. 그것은 오늘 16절을 보십시오. 이 흉패를 만드는데 어떻게 만드냐면 보세요. 자, 한 목소리 있습니다. 시작. 길이와 너비가 한 뼘씩 두 겹으로 네모 반듯하게 하고, 두 겹이라는 것은 간증의 수라고 했어요. 완전하다, 속일 수 없다는 거죠. 간증의 수라는 거는. 한 뼘이라는 것은 뭘 얘기냐면 흉패가 여기 하는데 한 뼘씩이야. 이쪽이도 한 뼘, 이쪽 한 뼘. 이거 뭘 얘기하느냐? 우리 교회가 누구 손 안에 있어? 주님 손 안에 있어. 교회는 주님 손 안에서 떠날 수가 없어. 이건 뭘 얘기합니까? 주님이 철저히 내 주님 손 안에서 나를 보호하는 거예요. 주님이 철저히 날 이끌어 주시는 거예요. 주님의 보호권에는 있어. 그러니까 자 보세요. 여러분들은 고린도후서 3장 15, 16절을 통해서 여러분이 마음을 주께로 돌이키면 그랬어요. 수건을 벗은 것 같이 율법의 수건을 벗어. 그러게 하면 자연스럽게 그분의 영이 내 안에 들어와서 내 안에서 주의 영이 임하면 자유함이 있고 하나님의 거울이 되어져서 하나님을 반사하는, 그래서 더 영광스럽게 하는, 내 안에는 그리스도 형상을 더 입어가고 그러면 밖으로 더 영광스러운 모습이 나타나고. 할렐루야. 그걸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럼 여기 내가 노력하는 게 있어요? 하나도 없어요. 우리 마음이 누구를 향하기만 하면, 주를 향하기만 하면 주님 손 안에 우리가 있기 때문에 다 열리게 돼 있어요. 다 만져지게 돼 있습니다. 다 체험되게 돼 있습니다. 하나님이 철저히 보호받게 돼 있습니다.
이런 것들을 자꾸 느끼는 거예요. 저를 통해서 흘러나오는 이 말씀의 보물이 하나님이 보시기에 너무 기뻐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을 누구 손 안에 있어? 주님 손 안에서 여러분을 절대 놓지 않아요. 그것도 무슨 손? 오른손. 이게 무슨 손이야? 능력의 손. 오늘 주님 손 안에 있습니다. 여러분 시편 8편을 보면요,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는데 하나님이 그 원어적 뜻은 뭐냐면 하나님이 손가락으로 지으셨으며 그래. 손가락으로. 뭐 눌렀길래? 손가락으로 지으셨으며 그래. 얼마나 집중하나 테스트 해봤다. 자, 우주 만물을 하나님이 뭘로? 손가락으로 지었대. 근데 우리는 그래도 손바닥 펴서 잡으셨어. 할렐루야. 한 뼘 정도 되니까 손바닥 펴서 착 잡으셨어. 이 하나님이 너무 감격스러운 거예요. 이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인 거, 그리고 내가 그 하나님에서 선택된 거, 내가 그분의 손 안에 있는 거, 내가 그분의 관심사 안에 있는 거, 그분이 내게 감춰놓은 보물 때문에 내가 오늘 선택돼서 쓰임받는 거, 생각만 해도 너무 감격스러운 거예요. 자, 보세요. 이런 세계에 대해서 맛을 느끼고 나니까 매 썩어질 것만 쫓아가는 사람이 너무 불쌍하다. 어떻게 불쌍하다고요? 그렇게가 아니라 불쌍하다. 안타까운 거야, 안타까워. 하나님의 이 큰 능력 안에 있는데, 이 큰 은혜 안에 있는데 이 세계를 맛보지 못하고 이 세계를 알지 못하고 살아가는 그 모습들이 너무 아픈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도 이 땅에 오셔서 백성들을 보면서 눈물을 날마다 흘리시는 거예요. 깨닫지 못하고 지각이 열리지 않아 알지 못하는 저들을 그저 하염없이 눈물을 흘려. 깨닫지 못하면 다 멸망으로 가는 거예요. 멸망으로. 뭐 있는 자만 들어요? 귀 있는 자만. 귀 있는 자만. 주님 앞에 지각이 열린다는 게 뭔지. 오늘 주님의 이 비밀한 실체를 아는 사람만이 여러분의 생활 범사 속에서 끊임없이 마음을 주를 향할 겁니다. 여러분이 부엌에서 설거지를 하든 밥을 하든 그 가운데서도 주님을 향해서 마음을 계속 쏟을 거예요. 왜? 하나님은 우리에 대해 계시하는 것이 그냥 기도만 한다고 계시하는 게 아니라 여러분의 모든 생활 속에서 계시하거든요. 생활 속에서 나를 열어주시오. 오늘 여러분이 이 말씀들이 깨달아지면 훨씬 더 열릴 수 있는 확률이 더 높아지는 거죠. 왜냐? 전혀 맹탕으로 모르고 있는 거하고 대충 어느 정도는 감 잡고 하는 거하고 차원이 다릅지요. 오늘 진리를 바르게 만나는 저와 여러분이 돼야 될 줄 믿습니다. 자, 그러니까 이제 이렇게 주님 안에서 보호받아가면서 주님이 나를 주의 영을 내 안에 기름을 부어서 우리 육체와 부패된 생명을 뽑아내고 우리 육체가 연합을 자꾸 시켜서 보석이 돼가고 하면서 이제는 투명해지고 거기에 뭔가가 새겨져서 빛이 자꾸 비춰지면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여기가 비춰지고 저기가 비춰질 때마다 여러분은 어떻게 하겠어요? 이제 여러분 집회 중에 모이거나 우리 같이 모이면 하나님이 내게 비춰진 비밀을 우리끼리 뭐 하겠어요? 나누죠. 그러면 그때는 저 혼자 여기서 설교할 필요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같이 하나님이 비밀을 열어주는 대로 표현하는 거예요. 표현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마음껏 누려. 이게 살아있는 교회예요. 자, 살아있다는 증거는 뭐냐면 말할 수 있어야죠. 내 느낌을 말할 수 있어야 되고 내 계획을 말할 수 있어야 되고 내 안에 있는 어떤 갈망을 말할 수 있어야 이게 살아있다는 거잖아. 그러나 살아있어도 어린아이는 그 얘기를 못하죠. 자라야 얘기하죠. 자라야 주제가 깊어도 얘기를 하죠. 응? 이거 얼마나 중요해요. 여러분 한두 살 먹은 애들한테 너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맑게 알아듣습니까? 못 알아들어요. 그 사람 걔들 데리고서 회의 안 해.
못 알아들으니까 말 이렇게 알아듣는 사람하고 회의를 하는 거야. 오늘 우리가 교통이 되어진다는 거. 이렇게 돼서 우리의 지각이 열려서 우리 각자 이제 주어진 것들을 서로가 발표하다 보면 이것이 퍼즐 맞추기식으로 착착착착착 맞아 들어갔을 때 그 작품을 보고서 또 얼마나 놀라겠어요. 그 만들어진 작품 속에 그것도 죽은 작품이 아니고 살아있는 작품 속에서 각각각색의 능력과 권세가 나타날 때 이걸 바라볼 때 그 황홀함을 어찌다 표현하겠어요. 성경 속에 표현된 말들이 전부 다 이런 걸 표현하고 있다란 말이에요. 이런 것들을. 이것을 막 느끼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게 전율같이 느껴져 와요. 오늘 정말로 여러분이 그런 주님의 삶, 그 안에서 우리가 거룩한 교회가 돼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제사장도 교회가 되려면 제사장급이 돼야 되거든. 그럼 제사장급은 만 몇 세? 30세. 그 얘기는 뭐 해야 된다? 자라야 돼. 내가 자라야 돼. 성장해야 됩니다. 여러분 성숙하지 못하면 하나님이 아무리 쓰고 싶어도 쓸 수가 없어. 절대 쓸 수가 없어. 그러나 여러분이 성장되어져서 여러분을 통해서 표현되는 것들을 서로가 조합할 줄 알고 서로가 활용할 줄 아는 하나님의 지혜를 가지면 하나님은 우리를 통해서 엄청난 일을 할 수 있어요. 제가 가끔 가다가 일들을 맡겨보잖아요. 일들을. 그러면 일을 하나 이렇게 맡겨보면 맡긴 거 고밖에 몰라. 그러면 속에서 뭐 어때요? 답답한 거야. 답답해. 한 가지 얘기하면 한 가지밖에 몰라. 한 가지를 얘기했으면 그걸 응용해서 이제 다른 것까지도 응용해서 자기 스스로가 알아서 뭔가를 할 줄을 알아야. 이게 지혜잖아. 이게 능력이잖아요. 여러분 회사를 경영할 때도 직원들한테 뭐를 이렇게 시키면 어떤 애는 하나를 시키면 다 알아들어. 그래서 어떻게 전체를, 그러니까 하나를 주면 10가지, 20가지를 알아서 다 해. 근데 어떤 애는요, 하나 가르쳐주면 그거야. 그리고서는 뭐 하냐면, 그거 일 끝나면, 나 없으면 기다려. 아무것도 안 하고. 야, 다 끝나냐? 다 근데 여태 뭐 했냐? 기다렸어요. 미쳐, 이게. 이 사람이 월급은 계속 나가는데, 그쵸? 세상에. 그러면 그 기다리는 동안에 꼭 필요한 거 찾아서 일을 해야 될 거 아니야. 기다린다니까? 그런데 그 중에 리더자는 누구냐면 일을 만들어 자기가. 왜? 꼭 해야 될 거니까. 그러면 미리 예비해야 될 것을 미리 만들어가지고 일을 다 시킬 줄 알아. 오늘 이게 지혜거든요. 그러니까 주님 안에서 지각이 열린 사람은 하나님께서 한마디를 계시를 하면 하나님 은혜 안에 전체적을 통할할 때 뭐가 필요하구나를 미리 알아. 같이 움직여 간다고. 뭔가 폭넓게 풍성하게. 이렇게 지각이 열린 인생과 지각이 열리지 않은 인생은 엄청난 차이가 있어요. 왜 우리 인생이 고달프냐? 지각이 안 열려서 그래요. 여러분이 지각이 열리고 나면 이미 모든 사단에 속한 모든 것들이 주님에 의해서 결박되어 있는 걸 보게 됩니다. 이미 우리가 승자인 걸 보게 돼요. 우리 안에 그리스도 영만이 자유하고, 과거에는 우리가 마귀한테 결박되는데 이제는 주님의 영이 나를 지배하는 가운데 나는 자유하고 모든 사단의 세력이 이미 결박되어 있어. 그걸 보는 자. 마귀는 으르렁거리지만 이제는 결박돼서 힘을 못 써. 근데 우리는 그걸 못 보니까 뭐예요? 으르렁만 거려도 아이고 그러고 도망가잖아. 아이고 하고 두려워하고. 그런데 만약에 그들이 감옥에 있거나 묶여 있는데 으르렁거리면 우리 어떻게 해요? 아무리 독해도 가가지고 이게 죽을라. 그렇죠? 여러분 개가요 엄청나게 막 우레부레한 개가 내가 낯설다고 갔잖아요. 그럼 막 짖잖아요. 그러면 어지간히 짖어대거든. 그러면 끈이 매여 있어. 그러면 가만있어. 금방 내가 그러거든요. 할렐루야. 근데 그거 풀어놓으면 어떻게 해요? 아이고 물릴까봐 내가. 근데 묶여있는 걸 아니까 하나도 안 두려운 거야. 당당히 가서 나의 닿기 직전까지 가서 까볼래?
이래도 꼼짝 못해. 오늘 진리를 안다는 게 이런 거예요. 여러분이 진리의 영에 눈을 뜰 수 있다는 거 얼마나 귀한지 모릅니다. 자, 그러면서 보세요. 여기 21절에 쭉 보니까 배열을 하는데 3 곱하기 4야. 그렇죠. 세 줄로 하는, 3개씩 보석을 넣었는데 4줄로 했어요. 4라는 것은 세상 피조물 숫자야. 3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숫자야. 성부, 성자, 성령. 그래서 세상에서는 3과 4가 플러스가 돼 7이 되지요. 그러나 하늘나라에서는 3과 4가 곱하면 12이 돼요. 이것은 뭘 얘기합니까? 바로 우리는 세상과 하나님이 연합돼서 인성과 신성이 뭐 했다는 거예요? 짜여진 게 교회라는 거예요. 하늘과 땅이 결합이 돼서 짜여져서 보석이 됨으로 말미암아 만들어진 게 살아있는 교회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과거에는 흙만 있을 때는 약하기 짝이 없었는데 하나님의 신성이 들어와서 이게 결합이 돼서 보석이 되고 나니까 누구도 건들 수가 없더라 이거야. 누구도 이걸 손댈 수가 없어. 그러면서 안전하게 있으면서 우리 안에는 그냥 있는 게 아니라 영이 뭐예요? 밖으로 흘러가는 거죠. 그래서 이걸 맛보고 우리의 광채를 보고 빛을 보고 우리에게서 흐르는 생수를 맛본 자들이 이걸 맛보자마자 우리 안으로 들어오기를 뭐 하겠어요? 갈망하지요. 그래서 구원의 길이 열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온전히 세워지면 질수록 우리는 더 많은 사람들을 생산해낼 수 있어요. 하나님의 자녀들을 회개시킬 수 있어요. 하나님의 자녀들을 다시 주님 안으로 이끌어올 수 있어요. 하나님은 우리를 통해서 이 일을 이루어 가시는 걸 기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그리스도 안에서 날마다 풍성해지면 저절로 전도가 맺히고 아직은 덜 다듬어지니까 우리가 전도를 하려고 마음을 먹어도 잘 안 되고 전도하려면 구상부터 하잖아. 아이씨 어떻게 말해 저 사람은 꽃이지. 아 말 진짜 징글징글 안 듣는데 어떻게 하면. 근데 자기 징글징글 말 안 듣는 건 몰라요. 상대 징글징글 말 안 듣는 것만 알지. 은근히 짜증내고 그러죠. 그런데 그리스도 영이 내 안에 있으면 우리는 그렇게 급하게 하지 않아요. 저 사람의 심령 마음밭을 쫙 읽어. 그러면서 그 마음을 어루만지는 거예요. 조금 더디더라도 해. 그러면 마음이 사랑으로 터치가 되면 그 사람 변하기 시작해. 속에서부터 변해. 어제 제가 그랬죠. 문제를 보지 말고 뭐 어디로 가라고 했어요? 근원을 찾아가라고. 근원을. 이게 주님을 알아가는 방식이에요. 오늘 주님 안에서 하나님은 이렇게 교회를 세우기를 원해요. 여러분이 주님 앞에 온전히 접붙여져서 그분의 영이 내 안으로 계속 흘러 들어오면 들어올수록 여러분 삶은 이렇게 보석이 되고 그것이 투명해지고 거기에 주님이 어떤 것들이 새겨지고 그것이 빛이 비춰졌을 때 온 천지에 하나님의 비밀한 계시가 교회를 통해서 넘쳐나는 거지요. 이렇게 빛이 되는 거예요. 이 얼마나 멋진지. 또 신기한 것은 우리를 통해서 흐르는 이 생명수 강이 흘러가면 독이 제거됩니다. 독이 제거돼요. 이게 섬김이에요. 이게 섬김. 독이 제거되고 그 안으로 그리스도 영이 들어가면 병든 자가 치료되고 귀신에 잡힌 자가 자유케 되고 그래서 다시 우리가 들어온 이 코스로 또 들어오는 거예요. 끊임없이. 이래서 계속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고 또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고 할렐루야. 얼마나 감사한지. 오늘 이런 교회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걸 믿으시 바랍니다. 그래서 자부심을 가지십시오. 아, 내가 이런 사람이구나. 그러니까 이 비밀, 이거를 아는 사람은 이 길을 더 빨리 가는 비결이 주님을 영으로 먹고 마시고 호흡하는 법을 알아야 된다. 지식적으로 아는 게 아니에요. 그분을 영으로 먹고 마시고 호흡하는 법을 자꾸 알아야, 그래서 주의 이름을 자꾸 불러야 주님 안에서 저절로 되는 이 은혜가 있습니다. 제가 이 세계가 느껴지고 만져지듯이 제가 됐으면 여러분도 되는 거야, 안 되는 거예요? 되는 거예요.
누구나 돼요. 그러나 어떤 사람이 빨리 되느냐? 마음을 전심으로 누구에게? 주께. 나도 저렇게 경험하고 싶다. 나도 저런 위치에 가고 싶다 하고 마음을 활짝 열고 간절한 소망을 가진 자에게 하나님은 우선적으로 열어주시는 거죠. 여러분 모두가 이 비밀 안에서 온전한 승리를 이루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